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대리를 표합니다. 자, 거기에 189페이지 하다 말았어요. 이제 돈수의 제목이 돈수입니다. 돈수. 좀 잘 써야 되겠죠. 안팎에 닦는다. 자, 문답을 이제 우리가 그 지성스님하고 해능대사하고 이제 문답을 좀 했습니다. 자, 거기에 189페이지 문답 중간에 보면요. 그 해능대사 중간에 보십시오. 그대 스승의 설명도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 생각은 그것과 다르네. 지성스님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대사 견해에 느리고 빠름이 있네. 이제 전문 시간에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 신수대사도 그 해능대사가 뭘 가르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야. 궁금해가지고 신수적에 자기 제자인 지성스님을 보낸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해능대사도 신수대사 가르치는 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 자네 스승은 뭘 어떻게 개정의 사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니 지성스님이 이제 자기 스승이 이래 가르친다 이렇게 하니까 해능대사는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르냐 이러니까 견해에 느리고 빠름이 있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견해에 느리고 빠름이 있다 그랬어요. 견해. 하나는 빠름이고 하나는 느립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성스님. 개정의 사막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능대사가 그대가 청하니 사막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들어보게. 계란 본래부터 그릇됨이 없는 마음자리 청정승이며. 자, 여기에 우리가 개, 정, 해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이 개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신수스님과 해능스님이 이 이제 개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밝히는데, 우리 앞에 이제 신수스님은 이제 개는 이런 말이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개락한 나쁜 짓 하지 않는 게 개다. 이랬어요. 이제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해능스님은 뭡니까? 마음의 청정성. 청정성을 얘기하죠. 그러면은 신수대사하고 해능대사의 개에 대한 감각이, 신수대사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 개다. 하는 건 근원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근원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 해능대사가 마음이 청정한 것이 개다. 이러면 이거는 근원적인 거죠. 마음이 청정해져 버리면은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견해가 신수대사가 느리고 해능대사가 빠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견해가 빠르고 느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근본적인 거와 지말적인 걸 얘기해. 그래, 너 신수대사 당신, 그러니까 너희 스승이 하는 거는 매우 지말적인 얘기를 하네. 마음이 청정하면 나쁜 짓 하지 않게 되지 않는다. 마음의 청정성이 바로 개다. 청정하다 하는 그릇됨이 없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알아차림을 하는데 범부들의 그 알아차림은 굉장히 느려요. 어느 정도 느린가 하면은 한 달 전에 지난 걸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잘못했어. 그건 한 달이니까 너무 지나고 난 뒤에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보다 좀 나은 건 어때요? 하루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하루 지났다. 보다 더 빠른 거는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을 딱 생각,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승인은 하루 3번 반성하라. 그렇게 이제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 잘못 저지르지 않게 되겠다 얘기하잖아.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반성은 범부들이 깨달은 거예요. 범부들이 이 깨닫는 방법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칠지악업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해,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 7가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수행자는 어떤가 하면은 범부들이 깨달은 거고 수행자의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자기 다 아는 거예요. 하는 순간. 그래서 알아차림이 즉각 이루어져요. 자기 감정을 체크하고 생각을 체크하고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이 수행자 알아차림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느린 거야. 그래서 이제 초지가 지나고 초지는 바로 이제 법신보살이 지이잖아요. 지나고 이지보살 되면은 8반세행을 지키게 된다. 왜? 초지 지나서 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지키지는 거예요. 계율이 저절로 조그마한 것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런 것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왜 그런가 하면 법신보살의 지혜가 벌써 마음의 청정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마음의 청정성이 들어갔을 때는 잘못을 저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마음을 내가 이게 여기서 말은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행을 내가 즉각적 알아차림을 훈련해서 즉각적 알아차림 하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심청정이 생깁니다. 심청정이 생기는데 찰나산매가 들어간 거예요. 찰나산매를 심청정이에요. 알아차림을 하면서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C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을 할 때 감정이 생각이 안 올라오면 찰나산매예요. 그런 찰나산매가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제 법신보살 지위 오르면 더 분명해지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마음 청정한 것, 이게 더 빠르다. 대단한 거죠. 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신수는 정에 대해 어떻게 하고, 해능대사는 어떻게 하는지. 신수대사는 이렇게 정이란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정이다. 그런데 해능대사는 어느가 정이란 본래부터 어지럽지 않는 마음자리의 고요함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신수대사는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렇지만 해능대사는 본래 마음자리 뭡니까? 고요함을 봅니다. 고요하다 하는 어지럽지 않다. 자,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뭐가 생기죠? 비로소 고요함이 오는 거야. 그런데 해는 대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마음 자체 그냥 고요함. 기정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릅니까? 해는 데서 훨씬 빠른 거예요. 견해가. 이건 느리고 신수대가 느리다. 느리다 하는 거는 더 딱 가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이걸 이제 돈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빠른 거를 잘 알던 돈이라고 하고 느린 걸 갖다 점이라고 해야 돼요. 빠른가 느림. 이런 차이가 있다.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신수는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그 말은 맞는데 마음 자체에 바로 깨끗하고 겉으로짐이 없는 고요함, 그걸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 자, 요거 해. 해주는데 요 올리죠. 자, 신수는 어떻게 하고 해는 대사는 어떻게 하고 지혜 해자에 대해서 신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란 온갖 좋은 일을 실천하는 거다. 해는 대사는 어떻게 얘기하냐? 지혜란 본래부터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좋은 일을 실천했어. 그런데 해는 대사는 본래부터 어리석지 않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특징이 있죠. 특징. 해는 대사는 본래라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본래부터 마음의 청정심이 개고, 본래부터 마음자리 고요함이 개고, 정이고, 본래부터 마음이 어리석지 않은 것이 지혜다, 해다 이렇게 합니다. 신수 대사는 본래라 하는 말이 없어요.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개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정이고,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게 바로 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해는 대사는 하나로 그냥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가 뭡니까? 마음 자체가 개고, 마음 자체가 정이고, 마음 자체가 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마음 자체 청정은 개고, 마음 자체가 어지럽지 않고 고요함이 정이고, 마음 자체가 어리석지 않는 것이 해다. 마음 하나의 이 세 가지 측면을 나눠서 설명해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마음 자체가 했기 때문에 가고 오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거리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수대사는 갈구다. 마음 자체가 거리감이 아직까지 이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마음 본소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을 힘껏 힘써 일하면 돼. 그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사람은 초보자들에게 맞는 내용이에요. 초보자들에게.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는 다 알기 때문에 바로 해는 대사가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맞을 수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거 봅시다. 지혜란 본래부터 어리석지 않는 마음자리 알아차림이네. 그대가 앞서 말한 계정에는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변할 만한 가르침이고, 근기가 낮은 사람. 지금 내가 말한 계정에는 근기가 뛰어난 사람에게 변할 만한 가르침이지. 본래 청정한 마음 자체의 계정애를 깨닫는다면 계정애조차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 신수대사 이 말을 들었으면 막 얼마나 자기의 수준을 알고는 얼마나 자책했을까.
근데 지성 스님은 안 가버렸을 거야. 자기 스승이. 지성 스님. 스님께서 말씀하신 계정이조차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채울 필요가 없다.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했는데 해능사 말 들어보죠. 청정한 마음 자체는 본래부터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없었어. 생각마다 반야의 지혜를 깨뜨려 보므로 실체를 갖는 법의 이미지를 한시도 세우지 않네. 그런데 어찌 사막이나 법의 이미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필요가 없다 했고요. 청정한 마음 자체는 수행을 통해 성숙한 마음이 아니므로, 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청정한 마음 자체는 수행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마음이 아니다. 본래 그러하다. 내가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마음 자체는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 자체는 수행을 통해 성숙된 마음이 아니므로 마음의 본 모습을 바로 본다면 단박에 수행이 완성되지. 세운다고 하면 점차로 닦는 것이 되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의 본바탕은 점점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우지 않네. 이게 바로 돈수야. 이걸 도노돈수로 가야 돼. 마음의 본성을 바로 깨달으면 바로 닦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 계십니까? 예. 저 해능 대사님은요, 깨달은 자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예.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 필요가 없죠. 못 보니까. 그러면 시수 대사님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바로 마음 자체를 바로 보도록 하면 어때요? 그게 진짜죠. 네. 그럼 되지요. 네. 그래, 마음을 보게. 예. 그래서 이 해능 대사가 주장하는 건 마음 자체를 바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노돈수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노돈수가 정종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능대사는 가능했잖아요. 해능 대사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네, 다른 사람도 가능하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국사께서 도노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전생에 닦은 네가 이 생에 와가 도노돈수를 하지요. 그럼 과거 생까지 미루면 다 도노 점수입니다. 내가 깨달았지만 닦아가야 돼. 왜? 그래서 이제 많은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이 습이라 하는 것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말은 도노돈수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거의 얘기해서 상상 근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얼음은 햇빛이 비춘다 해서 바로 다 녹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가 계속 비춰야만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음, 햇빛이랑 깨달음은 똑같은 거예요. 얼음이 녹든 안 녹든 비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걸 생각해요. 그래, 도노락하는 거는 같은데 닦는 것은 돈수도 있고 점수도 있는 거예요. 햇빛이 강력하게 한 번에 촥 없앨 수 있지만 한 번에 다 못 없앤다면 점수일 수밖에 더 있겠냐.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노돈수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근기를 봐가지고 보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도노 점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 건 도노지만 그의 이 섭이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수한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근거가 있다. 바로 능경이 나옵니다. 능경이 이치로는 단박에 비닿지만은 네.
사적인 입장에서 차츰 닦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록에도 보면은 도노 돈수보다 도노 점수를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주스님 이야기인지 백ten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사냥꾼이 사슴이 이제 노른지 막 이렇게 하다가 스님을 만났어요. 사슴을 보지 못했냐고 못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물어요. 당신은 화살을 한 대를 가지고 사슴을 몇 마리 잡을 수 있느냐? 네. 화살 하나로 사슴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냥꾼이 스님은 그러면 화살 한 대로 몇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한 무리를 때려잡지. 이렇게 하니까 사냥꾼이 스님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화살 하나 한 무리를 잡으니 자비롭지 않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왜 그 화살로 너 자신을 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냥꾼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제 쏴서 죽인다 하는 것은 번뇌 때문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 번뇌를 왜 쏘지 않느냐? 번뇌를 잡으면 된대요. 근데 번뇌를 잡아버리면은 화살 한 대로 수천 마리 한 무리를 잡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번뇌가 그놈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딱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 그 말 한마디 딱 깨닫는 거죠. 대단한 예. 사냥꾼.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죽도 끓이고 뭐 이 구에서 일을 할 때 한 번씩 스님과 점검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내용이 바로 도는 점수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닦아서 끝나는 거는 사실은 전생이 수행한 힘 아니면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기경전도 나옵니다. 이 선종하고 조기경전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경이 상당히 많아요. 조기경전에 보면은 어느 그 나병 환자죠.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면 막 비죽게 들어가서 들어요. 그게 이제 법문하시는 분 부처님께서 법문하십니다. 법문이 끝나자마자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 깨달은 내용을 들어보고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인정해 주면 그래서 수다옥가를 정대해야 됩니까? 바로 즉각. 굉장히 빠르죠. 그 저희 경제를 보면은 그 야사락하는 친구는 바로 사성계 가르침 듣고 바로 아란이 되잖아요. 도로돈수잖아요. 야사 친구 5명도 부처님 법도 아란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5비구도 5명의 수행자 부처님 말씀도 다 깨닫잖아요. 네. 다 아란이 되잖아요. 네. 도로돈수잖아요. 왜 도로돈수가 없겠습니까? 있죠. 있지만은 옛날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법문만 듣기도 최소한 수사운도 막 얻고 굉장히 거기만 부시구수만 안 하는데 요즘은 자꾸를 깨치는 사람 듭니다.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보고 듣고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바깥으로 쓰는 게 옛날하고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출가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출가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허무함을 느낄 때 이제 출가하는 일이 생겨요. 젊어서 출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치고 보면 깨달을 것이 없어 무가이고 다 닦고 보면 닦을 것이 없어 무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밴댕대사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개정의 사막을 세울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84,000법문을 딱 석자로 얘기하라고 하면 개정의 사막이에요. 네. 그리고 실천수행도 개정의 사막이에요. 정은 사마타고 배는 이파사나거든요. 배는 그 바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론과 실천 다 똑같이 계정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계정의 사막에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그 마음의 본성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돈수락하는 이 문장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문을 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지 인식. 견성 성불.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견이 생긴 거예요. 자, 견성하는 순간 성불한다 하는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견성하고 바로 성불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두 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견성하는 순간 성불한다 하는 것은 바로 돈수를 얘기하고, 성불을 보고 바로 부처가 못 된다 하는 것은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나라 선종 다 돈수파입니다. 해능대사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돈수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게 점수입니다. 그게 보주국사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보주국사를 비판하는 것은 돈수를 정종을 안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보주국사가 돈수를 주장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기가 수승한 이는 돈수고 그 이하는 전부 점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에게 돈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해능대사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돈수와 점수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열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근기에 따라 돈수와 점수가 있는 것이지, 법에는 그러니까 돈과 점이 없는 거죠. 빠르고 느림이 없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주장해가지고 돈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은 부처님 종지가 그냥 시간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돈수만 자꾸 주장하고, 왜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기가 순수한 분이든 중간 정도이든 그 낮은 사람이든 다 아울러야 되는 게 비자비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종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자, 지성스님은 해능대사께 예배 드리고 나서 조거사에 남아 대사의 문의를 해요. 스님 곁에서 떠나지 않아. 그 신수대사에게 돌아갔으면은 신수대사가 더 마음이 아팠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갔을 경향이 있지 않겠나. 남았다. 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스승님 곁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수대사 보면 훌륭한 제사 뺏겨버렸어. 자, 199페이지. 부처님의 불행. 자, 불행이가 있는데, 자, 이제 경, 율, 논을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하거든. 개, 정, 해를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불행은 뭐냐, 이제. 부처행은 바로 개를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불설은 뭐냐, 불설.
불설. 그는 이제 경을 얘기하죠. 불해는 이제 여기 유래도 들어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설과 부처님의 행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말하는 그게 불구라고 이 구자도 씁니다. 긍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마음이 있죠. 불심은 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불심.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불심, 불행, 또 불구 이렇게 재수를 나눠 얘기합니다. 보통 불행은 계율을 얘기를 하고 이 긍구는 이제 얘기하고 노는 이 보살을 얘기하죠. 보살이 쓰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불심은 이 정을 얘기하고 불설은 해에 얘기하는지 불설은 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대로 천대가 있어요. 불행에 대한 얘기죠. 부처님이 행 법달 스님은 7년 동안 법화경을 외웠다. 그러나 마음이 트이지 못하여 법화경에 있어 바람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몰랐다. 그래 해능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법달 스님, 법화경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뛰어나시니 저희 의문을 해소해 주십시오. 대능대사. 법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법에 대해서 깊이 통달했다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고 경전 자체에는 의문이 없는데 그대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전에는 의문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쓰랬으니까. 그렇지만 경전을 보는 그대의 마음은 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그대의 마음에 잘못이 있는데도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그렇죠. 경전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 경전을 보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바른 선정 상태에 있는 것이 경전을 지니는 것이지. 마음의 선정 상태라 하는 말은 뭔가 어떤 견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랬을 때 너가 경전을 지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기 견해를 갖고 있으면 경전을 지니지 못해요. 오히려 그에 비판하거나 밀어내고 이럴 거예요. 자기 견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선정 상태에 대해. 그래 바른 선정 상태에 있는 것이 경전을 지니는 것이지. 나는 여태까지 글자를 모르므로 그대가 법화경을 한번 읽어주겠는가? 듣고 나면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법달 스님께서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해능 스님께 읽어드렸다. 대사께서는 듣자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알아차리고 법달 스님께 법화경의 취지를 이해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법달 스님 해능대사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해능대사는 글자도 모르지만 딱 듣고 그 요제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법달 스님은 그렇게 읽어도 그 요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래 했는데서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네.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을 얘기하고 있지. 그 7가지 비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7유라고 합니다. 법화경에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부처될 수 있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기. 그래 너는 앞으로 얻은 세계 어느 부처가 돼서 뭐 이렇게 쭉 그런 얘기. 그래서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보면 상계합택의 비유가 있고 의사의 비유가 있고 많아요. 비유도.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의 비유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거지 비유도 있고. 그래 비유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성문연가 보살선 삼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이 근기가 둔하기 때문이었어요. 순수하다면 세소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경에서 오직 부처의 수레, 불성 한 가지만 있고 다른 수레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상계하태의 비유에서 나오죠. 아이들이 그냥 불난집에 막 놀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거기서 불타 죽으니까 빨리 나오느라 하니까 안 나오니까 야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주겠다. 요즘 말하는 뭐 티코라든지 그런 거죠. 티코를 주겠다. 소나타를 주겠다. 아우디를 주겠다. 이렇게 애들 티치 나온 거예요. 수레는 요즘 말하는 자동차니까. 예. 그래 딱 나왔을 때 새 수리를 안 줬어요. 최고 제일 좋은 배구부에 7번 장엄 제일 좋은 수리를 한 대서 줬어. 그게 뭡니까? 일불성이라는 뜻이. 다르게 말하면 1억이 넘는 차를 한 7, 8억 대는 차를 한 대서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가 해명대사 얘기는 부처의 수레 한 가지만 분명히 얘기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단편이 지나지 않아. 딱 간파를 해버리고. 그러니 부처님이 수레만을 구하려고 해야지. 그 밖에 다른 수레를 구하려고 하지 말게. 다른 수레를 구한다면 자신을 청정한 마음자리를 모르고 헤맬 것이고. 한번 법화경의 그 상계학택에 나오는 비유품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법화경 어느 곳에 오직 부처의 수레만 있다고 했지 그 대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경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일을 해야 하는 인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일대사 인연을 얘기합니다. 네, 일과의 비유에 일대사 인연을 얘기하네요. 숙여주는 인연은 전부 다 뭡니까? 숙여주는 인연도 전부 다 부처되는 인연을 얘기하는데 뒤바로 일대사 인연이에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사람이 허망한 분별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근원을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을 떠날 수 있는데 삿된 견을 떠나는 것이 해야 할 한 가지 큰 일이지. 자, 일대사라고 그러죠. 일대사. 자, 1, 대, 4, 인연. 자, 일대사 인연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얘기하다. 그래서 한 가지 큰 일은 뭐냐? 한 가지 큰 일이라 하는 것은 그 줄을 딱 끊어놓으셔야 돼요. 마음의 근원은 비고 고요하게 삿된 견해를 떠날 수 있네. 삿된 견해를 떠나는 것이 해야 할 한 가지 큰 일. 일대사가 삿된 견해만 떠나면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일이에요. 태어나는 게 가장 큰 일도 아니고 태어나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큰 일이 아니고 죽는 것이 큰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은 삿된 견해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청정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가 없어요. 기바 부처되는 길. 생사가 없어요. 태어나는 큰일, 결혼하는 게 큰일, 죽는 일이 큰일이지만 그런 큰일은 생사잖아요. 생사가 있는데 일대사 이거는 삿된 견해를 다 떠나버리는 것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요 중요한 삿된 견해입니다. 삿된 견해는 지금부터 인과를 부정하는 걸 삿된 견해예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죠. 연기는 바로 인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를 떠났다 하는 것은 연기, 공성을 얘기합니다. 예. 자, 안팎으로 헤매지만 않으면 삿된 견해, 분별의 두 극단을 떠날 수 있네. 분별의 두 극단은 뭡니까? 하나는 절대주의와 하나는 허무주의.
유를 근거로 하는 절대주의, 무를 근거하는 허무주의, 이걸 얘기합니다. 밖으로 헤매는 것은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며 안으로 헤매는 것은 빔에 집착하는 것이지. 밖으로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안으로 텅 빈 데 집착하지 말아라. 이 텅 빔은 허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밖으로 모양을 보되 모양을 이루는 연기예법의 공성을 알고 모양에서 모양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 안으로 법을 보되 빔 속에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성립되고 있는 것을 알아. 빔에서 빔을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야 하네. 이것이 안팎으로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건 아주 재밌어요. 자, 안과 밖을 얘기합니다. 밖은 이제 모양이 있는 거고, 모양이 있죠. 안은 모양이 없습니다. 예. 공같이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은 결국 뭡니까? 공으로 봐라. 안에 텅 빔은 연기로 봐라. 이거 아주 재밌는 게 공과 연기는 같은 거죠. 모양에 집착하는 것은 텅 빈 공성, 자성이 없는 공성으로 봐라. 우리 밖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공으로 봐라. 안에 텅 비가 안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럼 그는 허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연기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헤매지 않는다. 이 내용은 딱 그런 거죠. 그래서 빔을 보되 빔 속에서 인연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는 불수 자성 수연성이에요. 불수자서 수연성이. 자, 자기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루는. 그러면은 이 텅 빈데 속지 않게 돼요. 모양은 자성이 없는 공으로 보면 모양에 속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모양과 텅 빈 부봉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집착하면 절대주의 떨어지고 모양에 집착하게 되면은 허공에 집착하면 허무주의 떨어지고 모양에 집착하면 절대주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양극단을 떠나는 방법이 공과 연기를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팎으로 헤매지 않는 것이네. 이와 같은 법을 깨달은 사람은 한 생각이 마음이 열릴 것이니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 나왔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세계에 벗어났다.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대자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용이 좋은데 요까지만 하지. 요까지만 하고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그 밑대사에는요. 저는 옛날에 개시 오입으로 해서 열심히 외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딱 삿된 것만 하나 없으면 된다니까. 삿된 결. 예. 그 개시 오입을 여지껏 외운 게 보람이 없다는 삿된 결의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이랬잖아요. 그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선사가 부처락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똥 묻은 마른 막대기를 얘기해 줌으로써 그 견해를 버린다. 그래서 바로 본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화두락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본성을 보게 하는 방편이에요. 화두가.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아서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해요.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화두창국법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지. 네. 있다. 이 소리가 대자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대자유라 그러시죠. 그렇죠. 대자유의 표상이 바로 부처님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이 롤 모델이에요. 스님 잘못된 견해를 가지기 전에 바른 견해를 바로 보고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되지. 예, 바른 견해를 가지면 삿된 견해가 없어집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법문을 많이 듣고 사유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바른 견해를 씌우면 삿된 견해가 없어집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 스님 그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의 본성이 뭐냐, 공성이가 뭐 경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은 공성이 다른 불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경전에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이경, 완전 뜻을 가진 종교 그 가치는 뭐냐, 로이경이라 로이경. 그러니까 로이경. 로이경이라고 하는데 로이라는 말이 완전 뜻을 갖추고 있다. 그럼 내용이 뭐냐? 바로 공성이라든지 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공성, 진열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성과 진열을 얘기하지 않는 경전은 불교의 아니불자 앞에 붙여가지고 이 아니불자 불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도 그렇지만 어록도 바로 화두를 참고하기 위해서 바로 본성을 보게끔 하는 게 화두 참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의 경전이든 바로 화두 참고거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본성을 바로 보게 해주는데 그 뜻이 근데 경전 대다수 정수를 얘기하지 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돈수를 얘기를 하신 분이 대능대사인데 희한하게도 돈수의 뜻이 주의경전이 다 나와 있다. 이게 아주 재미있다. 틀리지 않는다. 자, 해양되겠습니다. 중심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가슴에 항상 기념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불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겠습니다.